봉독한다고 했습니까? 합독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해냈고도 뭘 말했는데 깜빡할 때가 있는데, 봉독한다고 했습니까? 합독한다 했습니까? 예? 봉독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읽으셨어요? 전 제가 잘못 얘기했는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일하다 오셨어요? 오늘 못 하시고요. 예. 김영희 권사님은 로마에서 오셨어요? 우리 주보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김영희 로마 목자, 로마에서 오셨나? 로마 한인교회에서 오셨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수술들 마치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 권사님은 예배가 정상화되셔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오늘도 장례에 이렇게 다녀오시고 수요일 이렇게 예배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도 나누지만은 또 다른 분류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일부고 창세기 12장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제2부다. 이렇게도 분류가 되어진다. 특별히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할 때에 그것을 다루세요. 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제1부고 우리가 성경을 1부, 2부로 나눈다면은 그게 1부고 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제2부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타당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그 피조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이 아니 미친 것이 없이 속속들이 다 미쳐가지고서 하나님 진 피조세계가 망가졌다. 이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에는 왜 기준이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작업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제1부고 12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제2부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죄가 구석구석까지 깊숙하게 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 이걸 쭉 보여주고 있어요. 죄악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관점에서 6장은 그 결정의 또 하나를 이루어요. 자, 여러분들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서 그들 취해서 결혼을 했다. 아내로 삼았다. 얘기를 해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단축을 시켜버려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 가리키느냐. 여기에서는 통일된 그런 그 하나만 보여주지 않고 두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은 누굴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 가리키느냐, 그렇게 완전 하나를 이루질 못하고 서로 해석하는 거 조금 달라요.
가장 수월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5장까지에 있어서는 카인의 후손하고 누구예요? 셋의 후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셋의 후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계열이고, 카인의 후손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에덴의 그야말로 동쪽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런 무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리킨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카인의 후예의 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하나님의 카인의 후예를 가리킨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오늘날에도 다 믿음의 한 멍에를 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참 좋을 터인데, 믿음의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멍에를 맺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 또 중요한 것 하나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어떤 신적인 존재들, 하나님 외에 천상의 다른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들을 가리키고, 이 사람의 딸들은 그러면 지상의 사람의 딸들을 가리킨다. 내일 새벽 기도에서 보는 시편이 82편인데 82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를 못해서 세상이 잘못되어졌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욥기에도 보면은 천상에 하나님 회의를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어떤 신적인 존재들, 그걸 가리키는 것임을 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사람들이 지상의 여자들을 탐해가지고서 그들을 아내는 취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셋의 후예와 카인의 후예를 가리키던, 그러면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의 결합을 가리키던, 여기서 의미는 같아요. 죄가 처음에는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가 누구에게 퍼졌어요? 아담에게 퍼졌어요. 그 죄가 보니까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 대로 내려가 가지고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죠? 죄가 자꾸 번성해 나가요. 수평적으로 번져나가고 수직적으로 번져나가 가지고서 이 자식들이 죄를 범해요. 이 죄가 얼마나 도도하느냐, 그 카인의 후예가 정면으로 하나님 흉내를 내가지고서 하나님은 카인을 벌한 자를 7배 벌한다 하는데 라멕 이런 자는 7배 벌하겠다. 그렇게 죄가 더 극악해져 가요. 근데 6장에 와서는 그 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천상에까지도 미치는 거예요. 천상에까지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가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 이런 저거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연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태원 유흥업소에 출입한 자들로 인해 가지고서 전국으로 또 퍼져나갔어요. 이제 사회가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기대했는데 이게 또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고, 교회도 예배를 이렇게 쭉 모이다가 이게 일이 발생해 놓으니까 당장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못 나오고 하면서 이게 주저앉아 버려요. 죄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위로도 번져나가고 옆으로도 번져나가고 밑으로도 번져나가면서 죄가 가득 찬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장에 보면은요, 이 죄악이 세상에 그만큼 가득해졌다는 것을 네 기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먼저 5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래, 죄악이 위로도 번지고 땅으로도 번지고 옆으로도 번져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겉으로도 죄가 창궐하고 안으로도 죄가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마다가 악한 것들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죄는 안팎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화되어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똑같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졌다. 그 다음에 12절. 이 죄가 안 미친 것이 모든 혈액이 있는 자 행위가 부패졌다. 죄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게 어떤 바이러스도 이게 전염력이 강해가지고 막 가는 것처럼 죄는 그 이상으로 전염력이 강해가지고서 한 사람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막 가정으로 자식대로 또는 더 깊어지면서 이게 마침내 온 땅에 가득해서 마음으로도 죄에 오염되어지고 행하는 것들도 죄에 오염돼 부패한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 마지막 한 군데 더요. 13절. 네. 여기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 온 땅이 죄악으로 그냥 창궐했어요. 전염병이 그거에 창궐했다 그러잖아요. 역병이 창궐했다. 그처럼 죄악이 창궐했어요. 이 가장 절정이 뭐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11장까지는 이렇게 죄가 계속 무섭도록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6장에서는 온 땅에 가득 죄로 가득 찼다. 자, 그러니까는 혈액 있는 자마다 마음으로도 악한 생각, 행동으로도 부패하고 썩은 그런 행위들만 해야 돼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그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시죠. 5절에서 8절까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 위에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7절에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함이란 뭐냐면 후회한다. 그러나 이 개역 개정 성경판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로 번역해 놨어요.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한탄했다는 것은 근심했다. 아파하고 후회했다.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하나님 뭐 어떻게 후회하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거죠. 그러면 잘못 만드셨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면 실패작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 후회하시는 분이 어떻게 완전한 신이 될 수가 있어? 그런 의문을 막 자아내요.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그 후회했다는 대신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느냐? 이런 거를 소위 은유법이라 그래요. 의인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식이 죄를 막 져요. 그럼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마음에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아휴, 저 자식 안 낳았으면은
저자 저렇게 죄를 안 질 것이고 내가 저 자식 죄 짓는 걸 보고 이렇게 고통 안 당할 텐데. 그런 마음 같잖아요. 하나님의 이 죄악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걸 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이 대하듯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의인법이라 그러고 또 은유법이에요. 근심했다, 탄식했다는 은유법인데 하나님 그만큼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그죠? 후회하셨다는 것도 그러면 그냥 문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유법이나 의인법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인간이 죄 짓는 걸 보시고서는 마음이 괴로워서 가슴을 치면서 어쩔 바를 몰라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면은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는데 4일이나 됐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또 무덤에 와서 보면 또 울어요. 4일 정도 되어지면은 처음에 죽었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막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도 좀 가라앉고 그러는데 4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마리아가 마르다가 오빠를 생각하고 그저 또 눈물을 흘려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떠하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셔? 예수님이 우셔? 마음이 그만큼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더구나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는 우셨어요.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믿었으면 평화의 전당이 될 것인데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 잘못 알고 제대로 살지 못해 저 예루살렘이 이제 몽땅 망해버릴 거야. 그걸 보고는 우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똑같아요. 여기서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걸 우리가 예사로 식상하게 봐서는 아니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지구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병들어 가지고 막 신음하고 아파요. 거의 40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도 우리 노예의 준비를 해준 우리 용산시의 담임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미국의 뉴저지에 우리 한인교회에서는요. 한인교회 한 교회에서는 10명이 죽었어요. 10명이. 관을 쌓아놨어요. 얼마나 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아파하고 모든 것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괴로워하세요. 슬퍼하세요. 그 무정한 인간은 그렇게 그럼 하나님 슬퍼 마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대부분 소멸시켜 주시죠. 중요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파하세요. 괴로워하세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기쁘자 행복하자. 자식이 죄를 짓고 자꾸 몹쓸 짓을 해대면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 그러하신다는 것. 탄식하신 거라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안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세요. 하나님의 탄식하세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가해자고 하나님 피해자 자리에 있으세요.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이게 좀 느껴지면서 생활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밤으로 다진 몹쓸 마음들, 악한 마음들 푼 거예요. 행하는 것들마다 남의 이상으로 몹쓸 짓들을 해대고요.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세요. 어떡하세요? 그렇게 그저 괴로워만 하시고 탄식만 하고 계실까요? 손을 쓰시잖아요. 손을 쓰시잖아요. 이런 세상
이 죄악으로 창궐하는 세상, 이거 내버려두면 안 돼. 하나님 구원해 나가세요. 무엇으로 구원하느냐? 8절 읽습니다. 읽어봤습니다.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워 가지고서 이 죄악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작정하시 일어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못 이겨 가지고서 하나님 명령을 거슬러요. 죄 속에 갇혀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하셨어요. 추방은 심판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와 인간을 생각하시는 배려해서 쫓아내셨다는 거. 그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죄를 져가지고서 죄의 멍에를 메고서 마음으로 더 악해지고 생활에도 죄의 짐을 지고 헛떡거리면서 에덴 동산에 죽고 싶어도 고통으로 죽고 싶어 죽지 못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고통이죠.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죄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심판이면서 구원의 한 방편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그 죄 속에서 그 괴로움으로 죽지 못하고 영원히 괴로워할 것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그것처럼 이제는 노아를 세워가지고서는 노아에게 은혜로 세워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제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해나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병든 것들, 상한 것들, 죄악을 다 도려내야 되잖아요.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물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그저 죄의 형벌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세상의 편에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손을 쓰시는 작업이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주인공으로서 누굴 택했느냐? 노아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제대로 하나님 경있게 만들고 그를 이제 구원의 도구로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가지고 특별나가지고서 하나님 잘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잘 믿게 해주셨어요. 노아가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해가지고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쓰셨냐면 그게 아니다. 똑같은 아담의 후예이지만은 그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라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22절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22절까지 이것이 너는 곶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물로 이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해나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라 그래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겠다. 이제 7장, 8장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이제 홍수가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것을 7장, 8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노아와 그 후예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느냐. 22절 이런 세상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리의 생활이고 의의 생활이고 이것이 선한 생활이고 이것이 복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심에 다 준행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러 가시려고 이제 노아를 사용하시는, 준비하시는 이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그 8식구 외에는 다 수장이 되어질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떠하셨을까요? 이거 고소하다. 통쾌.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를 살고 해가지고 저들이 그냥 물에 다 익사하는 거 보고서 속 시원하다. 잘 됐다. 저놈들 그렇게 내 말 안 듣다가 내가 말했는데 벌 받아서 잘 됐다. 그러셨을까요? 얼마나 눈을 감으셨을 거예요. 보지 못하셔서 참혹하셔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해가 빛을 잃었을까요? 땅이 막 지진이 왜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실 수가 없는 그 아픔을. 땅이 견디질 못해서 땅이 막 깨져버려요. 사실 물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그때 어떠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요, 부르다 죽을 이름이요 해서 부르다 죽을 이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 불러요. 너희 멋대로 살지 마. 내 말대로 살아야만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야. 그것이 너희들이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진선미를 추구해 나가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요. 무엇이 진정으로 진리의 삶이고 선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지 않고 주무시면 풀로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집을 나간 자식 아버지는 다 돌아오기만 기다려가지고 너무나 기다려요. 불러요.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야. 불러요. 사람들 불러 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서 살아라. 그래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복되게 사는 거예요. 계속 불러요.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야. 누가 죽어요? 부르다가 당신이 죽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부르다가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르다가 내가 죽는다. 죽기까지 부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괴로워하세요. 슬퍼하세요. 계속 불러서 바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므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에 있는 식구들이 오늘날에서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부르다가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듭나 살게 한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다가 죽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것처럼 없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부르다가 당신이 죽고 살려낸 이거 교회예요. 교회를 마구 세상처럼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무시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를 진짜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목숨과 바꾼 이것이 교회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진짜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정말로 내 몸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나가야 돼요.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를 보호해나가야 돼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야 돼요. 교회를 성스럽게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바쳐나가야 돼요. 왜? 주님이 부르다가 죽을 이름, 이게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건 아무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요. 목사들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가정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돌봐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부르다가 죽을 내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교회로 우리가 믿음의 성을 특히 우리만큼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셨어요?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도 주님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온 세상에 하나님 주신 동산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서만이 하나님 은총에 감사해 살면 안 되고요. 항상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정말 충성된 삶을 새롭게 사는 이런 각성이,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는 등한이고 저 세상적인 것에 염려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젠 다시 코로나 환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줘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이단으로 가득 찼고, 그 청년들이 없을 짓들을 해대고,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해가지고 가득 찬 걸 그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고쳐나가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 하나님 다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10분 깨닫고 알게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면 그렇게 사랑하세요.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분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6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들 교회는 주님이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먼저 사랑 입은 성도가 교회라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도 똑같이 사랑해요. 세상을 구원한 사명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성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내가 죄를 지면은 그저 회개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전히 사랑하시면서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애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깊이 느낄수록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죄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해자라는 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피해자세요. 우리가 성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가해자지만 피해자는, 성범죄의 피해자는 평생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는 죄를 그런 면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진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성결한 생활을 이루는 더욱더 분발해 나가야 돼요. 성결한 생활을 이뤄가야 돼요. 그 세상에, 이 불결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지고 구원의 나팔이 되어져야 돼요. 세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먼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 세상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서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러기 우리 자신부터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 괴로워하신다는 것, 슬퍼하신다는 것, 잠을 못 이루신다는 것 생각해서 더 우리 성결한 생활을 더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도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우리들, 주의 더 말씀을 따라서 기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교회를 아버지 우리 몸처럼 더 사랑해 나가게 해주시고 아껴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몸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세워나가는 생활만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을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걸 우리들 하나님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그러므로 주님을 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러가 주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입술을 가지고서 외치는 아버지의 생활들 다 이루는 교회들로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두가 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눈동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생활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 때마다 하나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의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오직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결단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하는 일들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일자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